그리스도인의 7개의 기둥 중에 6번째 시간,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6일에 일할 때보다 지금 5일 일할 때 더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있는 개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그 괴로움을 잊고자 그렇게 주일 저녁 개그 프로그램을 현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대인들은 쉬고자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일꾼들에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에 오는 게 사실 좀 고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셔야 되죠. 주차 봉사도 하시죠. 식당 봉사도 하시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리고 가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고된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더해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아직 우리 교회 분위기는 잘은 몰라서 옛날에는 아예 10원 한 장 교회 못 쓰게 했고요. 제가 사역할 때 초기만 하더라도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좀 유연한 분이셨는데 교회 밖 1km 밖에 가서 돈 써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이렇게 더해지면 이게 주일이 오히려 숨막히는 날이 되어져 버리고만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주일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쉼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런 고민에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사실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주일 되면 당연히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눈 떠지면 바로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은혜긴 합니다. 그것도 은혜겠으나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더 궁금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십계명을 매주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제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로마력에 의하면.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데 왜 주일로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좀 마음에 두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번 연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급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옥중서신들은 주로. 혹은 중차대항 위기의 내용들이 많은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어려움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단들이 좀 횡행했어요. 이단들이 횡행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고 천사장 정도의 존재로서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고자 골로새서를 썼고요.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큰 위협과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골로새 교회로 흘러 들어왔던 자들 중에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규례들을 지금 신약교회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먹던 그 음식 규례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정해놓고서 그때 당시에 돼지고기는 못 먹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짐승은 먹어서도 된다. 이런 규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신약교회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만 이제 골로새서가 쓰여질 요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거의 교회의 전통에 넘어왔을 때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이런 비판들이 교회 내에서 횡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16절에서 등장합니다. 2장 16절로 가보시면 우리 시온 찬양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자, 16절 한번 시온 찬양대 큰 소리로 시작.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의 소재가 나오죠.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것. 뭐 이것을 우리가 흥청망청 뭐 술 먹고 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음식 규례들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절기. 절기가 뭐죠?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있었죠.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하게 했고요. 초하루는 매달의 첫날을 꼭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이 규정하였는데 그것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안식일 규례도 반드시 주일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안식일,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가르침을 했고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을 너희에게 비판을 가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이것을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하나 있죠. 그림자를 비추기 위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 17절 후반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실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구약의 음식의 규례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쉽게 한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선배 이제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오래전에 40-5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제 막 한국 전쟁을 마치고 교회도 성장하고 신학도 성장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명을 받고 미국 유학기를 떠나야 되는 결심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도 목회자들 역력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더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남겨놓고 홀로 배 타고 미국 가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야 뭐 남자 혼자니까 가서 홀을 단신으로 공부하고 뭐라면 되겠지만 남아있는 그 사모님이 홀로 아이를 벌이도 없이 키워가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또 남편은 그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를 언제 마치고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 뭐 전화라고 있나요? 동네에 전화기 한 대씩 있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전화도 될 수 없죠. 오매불망 남편으로부터 올 편지만을 가끔씩 오는 편지만을 기다리면서 몇 년을 보내면서 너무 사모님이 마음이 외로우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편 목사님의 사진을 깨끗한 액자에 크게 걸어가지고 늘 그것만 쳐다보고 닦고 쓸고 늘 그것을 품 안에 안고서 살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공부를 정말 무사히 마치고 남편 목사님이 교수가 되어서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품에 안고 있었던 사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사진 속에 그 인물이 여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몇 년 동안 해외에 있다 되돌아와서 보니 아니 이 여자가 남편이 왔는데도 남편 사진만 품에 안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 규례가 구약의 그 제사의 규례, 종교의 규례는 전부 다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의 규례나 구약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돼지고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마음껏 드셔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골로새 교회로 흘러 들어온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계속 지켜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했던 실체가 오셨기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고요. 그림자를 바라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진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실체 되신 분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왔는데도 규례를 생명처럼 끌어안고 있다면 좀 극단적으로 돌려 말하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약교회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한국교회가 지키는 제사를 드리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진리 외의 소위 말하는 2차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서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림자요 비추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수단은 선회해야 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늘 문제가 되고요. 구약의 율법조차도 절대화하니까 교회 안에 분열음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 규례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종료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정말 더 큰 실제적인 질문이 일어납니다. 또 왜 주일이냐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매 주일마다 사계명으로 암송하고 있는데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는 문제가 궁금증으로 다가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십계명 암송하실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왜 그렇게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답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흔히 보는 이야기가 있죠. 주일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말합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어져요. 다 그렇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란다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안식일을 싹 폐지하고 주일로 싹 넘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배했던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은 경우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안식일에 3번에 걸쳐 부흥회를 해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자면 전반기에는 안식일에 예배했던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예배했고 그리고 흔히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이라고 알려진 지금 우리의 이 주일에도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다라고 말한다면 공식이라고 말한다면 좀 문제가 되어져요. 초대교회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온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식과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목회적인 환경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또 자연스럽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되어졌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날을 어디로 두었을까요? 그들이 생명처럼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그들 개인적으로도 여겨왔었던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안식일에도 드렸던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예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많이 붙었죠. 기독교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교로부터 서서히 독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독립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이 좋을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안식 후 바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자. 마침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기념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으니 이 주일로 택하자라고 한 것이 관습과 전통으로 뿌리 내려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바로 이 주일을 바로 예배로 우리가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목회적인 환경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 등장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가보시면, (20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로마의 달력의 그 법칙을 항상 따랐습니다. 날짜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달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달력이 아니라 이방인의 달력인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 뭐 했다고요? 우리가 떡을 떼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에 초대교회 이제 시절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부터 점점 더 이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숫자적으로 안식일에 점점 더 유대인과 구별하고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따로 독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끼리 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전통을 갖자 한 것이 이 주일에 따로 예배를 드린 전통으로 뿌리 내려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흘러내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의 전통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폐지가 되어졌고요, 완성이 되어졌고요, 정확히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주일을 택하여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흔히 안식일과 주일 사이의 불연속성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 더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러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 다시 토요일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문자는 폐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토요일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한, 소위 말하는 안식일 정신, 안식을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대표적으로 2번 안식일을 지키라 했던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십계명 2번이 등장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안식일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출애굽기 20장 8절로 한번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2번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2번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를 여러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가 분명히 등장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그 정신이 담긴 이유가 중요한데요. 자, 그 밑에 11절로 가보시면 11절, 자,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을 근거로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4글자. 안식의 첫 번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의 정신에 담긴 중요한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패턴, 이것을 여기에 담긴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서 무조건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다음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다시 일하러 나가셨다고, 월요일이니까 출근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커홀릭답게.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패턴을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주 5일제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교회, 기독교계의 반대가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실제적인 이유로 토요일 쉬어버리면 교회 안 온다, 주일에 놀러 나간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실제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요거.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고 또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이것이 창조에 거스를 수 없는 원리다라고 해서 교회 쪽에서의 반대가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반대 운동은 추억이 되었고, 지금 아마 주 5일이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 물론 6일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5일 동안 일하시고 이틀을 쉬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토요일 다 출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하지 않음, 아무것도 안 함, 무위로 국한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동하지 않음, 무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누림, 축제. 왜요?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일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이틀을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일을 지켜가는 문제는 율법적으로 하루 일하지 않고 하루 예배 드리는 문제로 국한되면은 오히려 더 쉬워져요. 지난주 헌금과도 같이 11조와도 같이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나머지 6일은 뭐예요? 내 거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요일도 주의 날이에요. 우리를 화요일에도 지키시고 수요일에도 지키시고 목요일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날이 이 복된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외형만을 가져가면 더 쉬울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에 훨씬 더 묵직하고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는 우리 안식일 규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는 좀 다른 이유를 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똑같지만 왜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기에. 무엇이에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냈기에. 그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 이 주일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듯 지금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그래서 아까 2부 때도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저는
확률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확률적으로 다시 오신다면 주일에 오시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단으로 저를 취급하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일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 자신들을 압제해서 풀어주고 죄에서 건져주실 소리 마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렸듯,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모이면서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이 주일에 모여서 고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더 헷갈려요. 그래서 주일에 이 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집에 가다 오늘 지금 친구하고 짜장면 사 먹으려고 했는데 사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더 헷갈려요. 제 얘기를 한 가지 드릴까요? 제가 군에 95년도에 가서 97년에 제대를 했는데요. 96년도에 어떤 사건 벌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10월달에 그때 강릉으로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가 한 20명이 들어와가지고 강원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때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전군이 비상이었어요. 그때 우리 부대는 이상하게 군복을 못 벗게 했습니다. 군복 입은 채로 지냈고요. 잘 때 전투화만 벗고서 자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내무반 거꾸로 이렇게 잠을 잔 거죠. 발만 거꾸로 내밀고 바로 전투화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그런 정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전면 다 금지시켰습니다. 주일에 영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요. 제가 그래서 한 3주인가 4주인가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 혼자 성경 보고 몰래 이랬던 상황입니다. 주일을 못 지킨 건가요? 지킨 건가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하셨죠? 자신감 있게 일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오직 생명과 관계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의 질문으로 한 가지 마음에 떠올라요. 이 주일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주일의 목적.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을 전날보다 더 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해요. 무슨 말이 되어져요?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주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놓다 보니까 마치 주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주일 성수를. 좋은 의도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날만이 주일이고 다른 6일은 마치 주일이 아닌 것과 같은 결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내일부터는 조금 풀어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요, 성경에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나신 이야기에 관한 기사를 제가 한 7, 8월 중에 설교를 하려고 하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성탄절 찬양은 더더욱 못해요. 아니면 예수님 오신 것을 왜 성탄절에만 기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기념해도 부족한 것이 주님 오시고 성탄에 관한 찬양인데, 제가 7, 8월 한참 더울 때 성탄절 찬양하면은 이상하다, 저 센스 없는 목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고요, 내일도 주일이고요, 화요일도 주일이고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에 이 주일 성수는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요? 나머지 6일이 주일로 확장되는 시작날, 그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로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가 주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됐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꼭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뭐 특별히 성도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 소위 말하는 신조어 중에 가난한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혼자 노트북 켜놓고 성경 읽고 혼자서 성경 묵상하면 그것을 예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 성도. 그걸 고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그들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교제하지 않고요. 예배 현장으로 오지를 않아요.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형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 좋은 예배의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형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저 마시라고 물을 담아놨어요. 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컵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이 컵을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부 때 이거 떨어뜨려서, 농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컵이 깨지겠죠. 물은 다 흘러내리고요. 저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져요. 물과 컵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마시기 위해서는 컵이라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한두 주만 걸으면요, 그 영적인 게이지가 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서 8월 12일에 공동회의를 하셔가지고 저를 결정해 주셨잖아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전에 섬겼던 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좀 사역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으니 사역을 좀 이렇게 빼주고 설교도 제외해주고 신방도 하고 제가 맡았던 사역들도 다 이제 후배들에게 다 이렇게 넘기는, 한두 주 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좋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제가 9월 30일에 왔는데 위임 때까지 또 제가 사역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한 최소 2달은 제가 뭐 설교도 없죠, 신방도 없죠, 또 소그룹 많이 했었는데 소그룹도 없죠.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니까 주기도문이 기억이 안 나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신경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장사 없습니다. 이게 한두 주 걸으면요, 예배가 장사 없어요. 예배라는 형식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가져가면 더 쉬워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버리고 6일 동안 마음껏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6일의 전부가 주의 날이라는 고백을 위해서는 주일 성수라는 최소한의 형식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생명 걸고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옳아요. 어떤 면에서 이거 생명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생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그저 돈 안 쓰는 날, 무조건 교회 가기, 안 가면 큰일 나는 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이날로부터 월요일도 주일이 되고 화요일도 주일이 된다, 이날은 꼭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선한 전통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주일 성수를 멋지게 해내셔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정말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또 저희 책임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기도해 주시되 그것과는 또 별개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결심을 꼭 해주신 그런 신자가 살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